지상재림의 상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상태가 어떠한가. 다른 말로 현현의 상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동물인 흰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고 그 하늘에 그 수많은 그 천군들이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동물인 그 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결과 화평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 당시 풍속을 보면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흰 말을 타는데, 또 왕이 거동할 때도 흰 말을 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이렇게 지상재림의 상태를 묘사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결과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것과 또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말은 전쟁에 필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 싸움을 할 때 왕이나 장군들은 말을 탔잖아요. 자, 말은 전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정복하기 위하여 상승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승왕, 상승이라는 말이 뭡니까? 항상 이긴다. 번번이 이긴다. 싸울 때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상승왕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두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수증기로 된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또 솔로몬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 그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름이 성소에 가득했다. 또 이사야 6장 4절 말씀 보면, 자,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환상을 본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연기도 그 구름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서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1차, 2차, 3차 바사제국까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지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것은 그 바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죠. 그 이란을 말하는 것이죠. 이란. 자, 그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의 재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1차 귀환과 더불어서 바사 왕 고레스가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수룹바벨이 그 1차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그 1차 포로들을 데리고 유다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그 수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시대에서 그 헤롯이 백성들의 그런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그 리모델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은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제3성전 얘기를 하니까 제3성전이 성전이 어디 나옵니까? 왜 없는 것을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차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 더불어서 언약을 맺죠.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이 7년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은 1260일이 지나니까, 전 3년 반이 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돌변하여서 그 성전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강제로 참배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는 그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나온다는 것은 곧 제3성전이 이미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3성전은 대환란에 가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제3성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성경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그 율법의 그 전례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그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로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이 가리어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와 같이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구름 가운데 오신다. 이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수증기로 된 구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그 영광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심과 같이 주님께서도 크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세 번째,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누구를 따릅니까?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은 바로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여기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내려온다. 이것은 마치 왕이 적진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여 입성하는 광경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군대, 이 천군 천사들로 적그리스도를 정복하여 산채로 결박하여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세상을 평정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 성도를 데리고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군 천사하고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활하여 휴거된 성도들 또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이 변화의 몸을 입어서 휴거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 변화되어 휴거된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변화의 몸을 입어서 휴거되죠. 자, 이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과 함께 주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다가 대환란 후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휴거된 신약의 성도들은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죠. 신랑 대신 어린 양을 따라서 천년시대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중이 결혼식장이라면 천년시대, 천년왕국은 바로 새로운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